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쨌든 2022년에도 귀한 축복과 건강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빛을 발하라 주제 첫 시간을 했었죠. 고난의 정점에서 항상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정점에서 이사야의 한 59장까지를 질책 가는 그런 거였다면 60장부터는 희망을, 그리고 61장부터는 정복을, 원위치뿐만 아니라 역전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발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뭔가, 빛을 발한다는 게 뭔가, 우리 뭘 어쩌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한다, 이 전등 예를 들었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게 순종하는 것 뿐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같이 했죠.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너희 빛의 자녀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했죠. 빛의 자녀라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 앞에 순종적인 아들, 이게 바로 착한 거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착함은 아버지 앞에 순종적이던 예수님, 요 말씀 드렸고, 의롭다, 아버지 판단을 늘 따라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판단을 미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항상 의로움을 가지셨다. 아버지의 판단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셨다. 바리새인과 같이 간사함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 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당신의 영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지, 그냥 아주 거칠게 말하면 우린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 이러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인간미 떨어지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종이라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만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자고요. 왜 니네가 빛을 발해야 되냐면은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 와, 스톱. 자,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우스 여러분 아시죠? 하우스를 칠 땐 투명한 하우스를 치지, 거기다가 이렇게 캄캄한 거, 이렇게, 그건 하우스가 아니라 터널이죠. 그 안에 있는 건 이게 가리는 거고, 생물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두워지다니.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디든 안 스며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스며 들어가죠.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서 지금 빛이 들어오는데 저거 가지고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많은 빛들을 여기다 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세상 가운데 여기가 너무 응달져서 안 되겠다 싶은 데에다가 우리를 가져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을 켜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졌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먼, 여기 사람들 다니다가 다치겠구나, 그럴 때는 외등도 켜고, 실내에서는 여기가 이 불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밤이잖아, 그럼 막 온갖 불을 다 켜고,
이런 거예요. 어둠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너희는 원래 어둠 속에서 나왔다. 암흑 속에서 나왔다. 암흑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반대가 하나님. 빛의 반대가 암흑이잖아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있다가 빛이라는 게 모르고 나왔다. 이제는 네가 명명백백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거듭났으니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니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너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도대체 이 어둠이 땅을 덮은 거 여러분 가만히 이 밖에서 이렇게 그 야영을 하시거나 낚시 캠핑 등등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해가 짧을 때 있죠. 뭐 산이 굳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시계 대충 봐서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해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면요, 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음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없어요. 그냥 컴컴해졌나 보는데 칠흑 같은 밤이 되죠. 여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어요. 그냥 어둠이 지금부터 덮을게 하나 둘 셋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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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멀, 아주 딱 적당한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 들어왔나? 앞으로 저만큼 물 들어오려면 한참 있겠네. 근데 어느새 와보니까 여기까지만큼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어두움이 덮는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어두움이 덮이고 캄캄함이 각인의 이 시야를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지금하고 비교해 봅시다. 여기 대부분 50대 뭐 조금 더 드신 분도 있고 그 밑에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뒤를 돌아보자고요. 지금 2022년이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10년 전, 20년 전 이쯤 되면 이제 나는 못 따라가겠네. 이런 이제 청년들도 있겠지만 30년 전 기억나시죠? 30년 전 우리 저 또래는 대부분 군에 막 제대했을 때 세상에 배는 건 아무것도 없이 다 내 주먹 안에 있는 그때 30년 전에 그때 다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기억나잖아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환해졌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환해졌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 굳이 영적이다라고 말할 거 없이 제가 특기인 이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이 30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느껴져요. 제 인생의 선배들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의 후배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20대 말과 지금까지 한 30년은 정말 빨리 이렇게 막 어둠이 확 된 것 같아요.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4시쯤 됐나? 그러다 지금은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6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깜깜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어두움의 그 짙음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아모스 8장 11절과 14절에는 이 매길 같이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도 여전히 선지자인데요. 아주 강력한 선지자죠. 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고 이 땅에 그 가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근과 가뭄이 뭐냐? 비가 안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자라지 못해서 배고픔이 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가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죠. 개신교 네트워크. 그리고 저도 이게 유튜브 송출되듯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 따지면은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 아모스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있죠. 언제나 교회의 숫자와 복음을 외치는 자의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시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확 썩어버렸냐. 그런 때보다는 오히려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이 정도면 많은데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오히려 문제는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모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근이에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섞였기 때문이죠. 섞였기 때문에. 오물이 섞였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물은 물인데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을 만한 게 아니라 질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은 많아요. 근데 먹어서 독극물일 수가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야 돼.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글씨로 그냥 발췌만 했는데요. 이사야 60장 2절부터 너희들이 빛을 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60장, 61장, 62장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뭐 언뜻 봐봐요. 뭐 아주 봅시다. 네, 두 번째 이 3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뭐 이게 대단한 빛이 아닌데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네 비치는 네 광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굴복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너에게로 다가온다. 왜? 불에 불 켜놓고 여름에 있어봐요. 나방들 다 달려들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살 길인가 싶어서 막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뭐 더 읽어가지고 괜히 그냥 뻔뿌질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하지 않겠는데 효과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근데 대부분 저는 이 효과 중에서도 영적인 효과를 주로 말했고 가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윤택해져요. 그 한 개인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최측근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바로 성장돼요. 자녀가 바로 성장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부지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굳이 이제는 뭐 줄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는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한 4절쯤 5절쯤 되나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여 내 마음도 놀라고 화창할 건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왕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잘 될 일입니다. 어쨌든 열왕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거 뭐 그런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거요. 꿈도 못 꿔. 장집사님 이거 보입니까? 아니 그냥 전 이대로 그냥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 언제 빚보나. 유건이도 빚봐야 되는데 아빠가 꿈을 좀 큰 데다 가지셔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런 적이 있어야 말이지. 또 볼까요? 이거 기가 막혀요. 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조 집사님하고 우리 나 집사님은 확 올 텐데 이게 뭐 BMW X7 정도 되나? 뭐라 멜체레스 벤츠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젊은 약대.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은데 내게 편만할 것이며 한 두세 대씩 쫙 갖다가 색깔별로 월요일에는 하얀색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닐까.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뭐로 비교할까요? 그냥 그대로만 봐도 깜짝 놀래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뭐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뭐 이런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으로 보면 또 뭘까요? 네, 어쨌든 빛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곳을 싹 이렇게 밝히기만 한다면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라고 특정 짓지 말고 세계사를 봅시다. 세계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 게 누굽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 아주 원초적인 빛 말고 요거 만든 게 누구예요? 네? 에디슨이 만들었죠. 또 뭐 그 안에서 파생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로 무기류의 아주 혁명적인 거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이 뭡니까? 엔진을 처음 만드는 그 누굽니까? 뭐 대본 또 탁탁 나오죠. 뭐 우리가 이거 옷 입고 입는 거 이거 방적기 빛을 발한다는 게 말단으로 내려오면 저 위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순수한 복음이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개혁이나 이런 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쭉 그렇게 해서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늘 방적하는데 보니까는 뭐 이거 뭐 물레 돌려 쌓고 이래가지고서는 오단벌이 죽을 때까지 진짜 오단벌이야. 아니면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둘둘 말고 다니는 그런 때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이라서 방적기가 만들어졌네. 예를 들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엄청난 뭐 LED 등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촛불보다 조금 밝을 것 같은 그런 전구.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 이런 물건들이 막혀 있어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 요것 때문에 요것만 넓혀주면 확 뚫어질 텐데. 이게 교통될 텐데. 이걸 누가 해줘, 이걸.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죠. 물길을 누가 뚫습니까? 하나님이 뚫죠.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바로 병목 현상이 나서 여기서 도저히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여기를 하나님이 뚫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뚫느냐가 문제지. 그걸 누굴 통해서 뚫느냐. 아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뚫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모르는 사람 보고 뚫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다 대고 한 소리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거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전을 보면 두 가지 행태로 나뉜다고요. 이걸 믿냐 안 믿냐. 이 믿는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빛은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어떤 면에서도 다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복잡 다각화되어 있는 핵분업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 진전이 안 되는 바로 그 병목은 아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거냐. 여기 그러잖아요. 너는 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또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이 어둠이 캄캄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빛의 자녀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해줄 만한 같이 할 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효과가 얼마나. 여기 보니까 뭐 약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돈 벌으려고 막 그렇게 막 다각도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깊게 파본 사람은 아니지만 뭐 꼭 기술 분야 뿐이겠어요? 경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 모든 특허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유형의 무형의 특허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혜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라는 것은 최상위 단급입니다. 그 빛을 발하라. 여기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사야 60장 1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나오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얘기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입니다. 또 원하셨던 것들이고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 무엇을?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고 좁은 것을 넓혀주고 원활하게 해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했을 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 또 안 드시나요? 그거 꼭 그렇게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걸 목표로 유별나고 특별하게 살아야 하나? 뭐 그런 욕심을 꼭 내야 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 옵션이란 얘기죠. 선택. 뭐 그냥 그냥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예수를 사랑한다면 필수지만 아니면 선택입니다. 그건 명백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해보겠다? 그거는 사람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뜻을 세우는 건 사람의 능력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진짜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원동력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실력자들. 스스로의 실력자들. 자력으로 큰 사람들. 세상에서 키워주고 자력으로 열심히 큰 사람들. 도움받아 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키운 사람. 그건 어떤 사람에게 필수냐면 예수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거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냥 단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이 제가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전등은 그냥 전등일 뿐이에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전기 들어올 걸 믿고 여기다 갖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박국이 본의 아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귀도 거룩하고 눈도 거룩하다. 그러니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고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하고 연관되는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스럽게 세상을 운영하고 그리고 신원이라는 게 뭐냐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이걸 신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정말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숫자의 힘으로 어느 작은 것이 아무 잘못 없이 압제를 받는 것을 못 봐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바로 애굽에서 압제를 받는 걸, 거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압제받는 그 꼴을 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데 이제는 아주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 막힌 거를 뚫어주거나 높은 거를 낮게 까내리거나 낮은 것을 높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보고 빛을 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오늘 소금 드셨죠? 소금 없이 밥 먹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오늘처럼 그렇게 먹을 때는 소금 없으면은 진짜 못 먹어요. 너희 소금이야. 필수라는 얘기죠. 필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필수야.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어라 이거 얘기가 달라지네. 소금을 막 뿌렸는데 뿌리나 마나 똑같다 하면 뭐야 이거 설탕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면 이거 완전히 뭐야 이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맛을 잃었다는 것도 맛을 잃었다지만 소금이 원래 가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소금병이 아니죠. 소금이 원래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소금다울 때가 맛이 필요한 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소금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 안에 소금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맛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필요 없는 인간아. 그러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등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반 밑으로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수납 공간에다가 집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지금 있는 기둥마다 이 시골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이 외등 하나씩을 붙여놨어요. 작은 등. 바로 요렇게 달아놓는 것을 등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전기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초를 붙이거나 그랬겠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게 바로 등경인데 등경 위에다가 제대로 된 등불은 켜서 올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등불이 알아서 겨 올라가요? 아니죠. 소금이 알아서 겨 들어갑니까? 아니죠. 여기 소금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주인이 갖다가 넣는 거예요. 소금 주인이. 소금 병에서 끄잡아내서.
이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켜졌어. 기름도 빵빵하니 들었고 이 심지도 아주 젊어서 아주 불을 잘 내요. 그러면은 알아서 들어서 제일 어두운 데서 이 정도면은 가장 많이 비추겠구나라고 하는 데다가 올려놓는 게 주인인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절대 두지 않아. 어두움의 정점에 있는 가장 필요한 곳에다 갖다가 그 좋은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집안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줘. 그렇게 될 거냐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등불이 알아서 저기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소금인데 알아서 병을 나와서 소금의 여행 그래가지고 뭐 여행기 이런 거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필요한 데다 갖다가 그 자리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일이 우리들이 예상 가능한, 상상 가능한 일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상상은 우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가니까.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하고 끝날 텐데요. 빛을 발하면 효과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 어둠이 땅을 덮기 때문에 그렇다. 기운과 바람이 땅에 덮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발할 만한 사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효과 대단하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또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배우고 알고 느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은 필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감생심 따라가기 어렵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소금은 사람들 속으로, 빛은 등경 위로 올려 세워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 됐고 못 됐고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판결받고 고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영역이죠. 어두움은 웬만한 건 보이질 않아요. 다른 말로 암암리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빛의 전초기지로 삼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서 저 위의 물뿐만 아니라 이 아랫 물까지 다 하나님스럽게 소통시키고 운영시키고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충만 위에 충만,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 만물의 충만함이 100%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2022년 첫날에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내일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냐? 아니요,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크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해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내일의 오전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그것과 연관된 제 주제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